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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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둔립교회 주재규 목사입니다. 아, 충남 예산의 작은 시골 교회 담임하고 있고요. 성도 80% 이상이 70세 이상인 초고령화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데, 우리 둔립교회가 시골 교회로 또 작은 교회로 또 이 북한 선교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에 동참하게 됐는지 그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교회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교회는 1980년 1월 21일 창립된 그러한 그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가 45년 됐는데 어, 지금까지 역대 교역자가 그저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단독 목회를 위한 필수적인 연한이 지나면 또 서울로 도시로 목회지를 옮겨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형적인 시골 교회였습니다. 감사하기는 전전임자가 15년이라는 장기 목회를 하면서 지금의 현재 건물을 짓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사역지를 옮기셨고 제가 이제 5년 전에 지금 이 둔립교회에 부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자, 먼저 요 주변에 있는 그 사진을 보면 저희 교회가 충남 예산군 덕산면 가로실길 133-7번지에 소재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 앞에는 저수지가 있고요. 뒤에는 산이 있는데 네 개 도립공원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매우 입지 조건이 좋고 또 시골의 전원교회 형식으로 잘 아름다운 그런 고즈넉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변에는요 천년고찰 수덕사가 가까이 있고 또 덕산온천 또 요즘에 핫한 그런 그 장소로서 리썸 스플러스 사계절 스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산만 넘으면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가 가깝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교회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략적으로 먼저 담임 목사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또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사역과 또 북한 선교 비전을 위한 행사들 또 북한 선교교회 재건 프로젝트 협약식 또 일군 세우기 또 통일기도회 및 북한 선교 사역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뤄나가고 있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담임 목사의 북한 선교를 위한 준비입니다. 사실 제가 이 둔립교회로 부임하기 전에는 저희 아버님의 고향이 평양이기 까닭에 그저 단순히 통일되면 북한의 복음 사역을 책임져야 되겠다. 이러한 그냥 구체적이지 못하고 도루뭉실하게 그리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그저 가느다란 소망만 있을 뿐이었는데 사실 서울 강서지방에서 함께 사역하던 우리 행정처장님 정철웅 목사님의 권유로 2021년 9월에 이 북한 선교회에 이제 위원회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이 통일 선교 훈련은 입문은 과정이 시작이 되어서 1기로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11월 북한 선교위원회 협동 총무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선교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2년 6월에 통선은 심화 과정을 마쳤고요. 그리고 23년 작년 4월에는 북한 선결교회 재건 프로젝트 교회 재건 협약식에 이제 동참을 해서 황해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선결교회를 재건하기로 우리가 협약식을 맺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8월 달에 통일선교훈련은 전문가정 특별히 태국 비전 트립에 참가하면서 이 탈북민들이 중국을 거쳐서 태국을 거쳐 이제 한국으로 오는 이러한 그 탈북 과정, 그 탈북 루트를 답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우리 남한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지 이렇게 협력해 주시는 사람들의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북한 선교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또 우리들이 해야 될 당위성들을 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통일선교훈련은 전문과정을 이제 1기로 수료를 하게 되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9월 달에 백두산 조중로 접경 지역 이제 통일기도회를 그 기도회 비전 트립을 참가하면서 다시 한번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닫게 되면서 더욱더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러한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지지난주에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북선이 그 전 회원 수련회를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박 2일로 진행이 되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다시 한번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좀 다시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북한선교위원회 부회계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담임 목사로서 먼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교단에서 그리고 우리 북선위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먼저 배우고 또 익히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과정을 지금 다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 사역입니다. 넘겨주시면 또 하나 넘겨주시면 기도 사역인데 북한 전에 거 그 북한 선교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아마 기도 사역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북한 선교에 이 중보기도 소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에서 이제 매달 보내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중보 기도 제목을 이제 보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또 공예배 때마다 또 주보에다 실어서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온 성도들이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북한 선교 말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한 것이 없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시골 교회고 또 고령화된 그러한 그 나이 드신 집사님 권사님들이다 보니까 북한 선교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일들을 이제 앞장서서 사역하시는 통일 사역자들 그 전문가들 초청하고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의 이 북한 선교에 대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광복 기념주일에 우리 오성훈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8.15 광복절 기념주일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오셨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지금 함께 이 일들에 동참하고 있는지 같이 이제 마음을 또 비전을 함께 공유하게 되었고요. 또 탈북민으로 지금 이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 장드보라 지금은 전도사님이신가요? 집사님 초청해서 간증도 들었고 또 북한 선교 동아리를 초청해서 또 함께 그들의 꿈과 비전을 나누면서 고기 파티도 해주는 등 이렇게 복음 통일에 대한 비전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이 북한 선교회 정기총회 및 수련회를 가졌는데 원주 한라대학교 정대진 교수를 초빙해서 앞으로의 북한 선교에 나아갈 길들을 재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도들이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런 그 마인드를 좀 더 갖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제 네 번째로 북한 선교 위한 협약식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월 어느 정도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무너진 북한의 성결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시골교회지만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총회본부 그 북한 선교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그 협약식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72번째인 그
문화선결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우리가 협약식을 맺고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이제 일꾼 세우기 그리고 또 그 사역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골교회이기 까닭에 저희는 거의 고령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세대를 세우거나 또 일꾼을 세우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신대에서 공부하는 이 동아리, 북한 선교 동아리 학생들을 격려하는 것도 귀한 일이겠다 해서 그들을 좀 간접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들이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기도에 참석하면서 귀한 은혜를 힘입고 또 북한 북녘땅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번 가을에 있었던 9월에 있었던 북한 백두산 이제 올라가서 천지 넘어 있는 그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용정시 그 용정선결교회, 사실 이 교회는 우리 선결교단의 첫 번째 해외 선교지인데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혔고 또 그 마당에 잡초만 무성한 것을 보면서 아마 우리 한국전쟁 이전에 82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또 폐허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교회를 속히 세워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통일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좋은 그런 일들도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붙여주셔서 감사한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통일 선교를 위한 행사를 했더니 어느 분이 전화를 왔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통일 선교에 동참하겠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지금 충남도청 경찰청의 그 보안과 경사가 이 북한 선교에 마음을 갖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같이 동참하겠노라고 그래서 사실은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놀라운 것은 이런 그 사역자들 하나님 또 보내주셔서 시골 교회지만 우리가 북한 선교에 또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가 어떻게 이 북한 선교 그리고 또한 재건 협력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지 그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 기도지만 그 기도 다음에 물질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는 특별헌금, 즉 뭐 유산을 기증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절기 혹은 인생의 어떤 뭐 팔순이라든지 또 회갑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맞아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 그것을 이제 이 문화선결교회 재건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또 그렇게 많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특별헌금을 통해서 이런 기금을 이제 모으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까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기 수익금을 이제 적립하기로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주인이 바뀌면서 이것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헌금을 통해서 이 교회 세우는 작업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저희 교회가 펜션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샬롬하우스라고 해서 부속 건물이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펜션 형식으로 지어져서 수련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명 정도면 충분히 수련회 장소로 대여할 수 있어서 지금 장소 사용료 전액을 이 기금으로 적립하면서 우리가 이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성도들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한 사람이 10,000원 이상, 어떤 분은 10만 원도 하고 그렇게 지금 적립하고 있는데 이렇게 1번, 2번, 3번을 통해서 작년부터 시작한 저희 교회가 지금 1,600만 원이 넘게 적립이 됐습니다. 물론 도시교회처럼 어느 분이 헌금을 해서 몇 억씩 이렇게 통일기금 혹은 북한선교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크게 좀
괄목할 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저희 교회의 실정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골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교회에 귀감이 되고 또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둔립교회 시골교회지만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또 우리 정결교회를 향한 이 북한 선교에 대한 마중물이 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거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런 마음들 다 이제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셔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둔립교회는 시골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작은 몸집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북한 선교, 통일 선교,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중물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저희 둔립교회에 지금 사역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이 사역 속에서 또 맡은 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발표해 주신 우리 주재기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뭐 혹시 한 분 정도만 시간이 네네, 뭐 없으시지만 한 분 정도만 혹시 네네. 그 사역 관련해서 질문? 질문이 있으면 네, 한 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네,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그냥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우리 저기 북한하고 이렇게 접경지도 아니고 충청 지역이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좀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좀 어려웠던 점이나 또 사역을 하시면서 보람된 것들이 있으면 한 가지 정도씩 말씀해 주시면 좀 우리 듣는 우리 입문반 학생들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가질 것 같은데요. 네, 힘드셨던 거나 보람됐던 거 한 가지 정도씩만 말씀 좀 듣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역은 6.25 때도 사실 그 동란의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거의 그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남의 나라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북한 선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왜 그것을 해야 되죠?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도전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요즘에 그 11월 달 되면 초교파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강사분들이 꼭 두 분이나 세 분은 북한 선교에 대해서 혹은 탈북자들이 나오셔서 탈북민들에 대한 그러한 그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북한 선교가 시급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고 또 시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그 시골 교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북한 교회 무너진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앞장서고 그리고 다른 교회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 북한 선교를 하면서 저희 교회의 선교에 대한 비전들이 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선교를 하면서 뭐 일본 선교회, 캄보디아 선교회, 베트남 선교회, 또 뭐 헝가리 선교회, 러시아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서 저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선교배로 굉장히 많은 이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 군데 이제 사역의 그 장이 확장되어지면서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북한 선교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굉장히 기뻐하고요. 또 북한에서 이제 그 시댁이나 아니면 이 친정적으로 또 이렇게 북한과 연관된 분들이 이제 계시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서포트해 주면서 시골 교회지만 이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러한 그 비전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또 사역하면서 기쁨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힘든 길이지만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때마다 동력자들 붙여주셔서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뭐 행사 중인데 지방에 예, 행사 저희 중이신데 지방에 지금 이제 수련회 왔는데 지금 저 때문에 저 밑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회장이라 우리 네, 둔리교회 사역 소개는 마무리하겠고요. 네, 이어서 박준성 집사님 은평선교교회 또 사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중해 화면 목사님 공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화면 공유 제가 해도 될까요? 네네, 저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저는 나가겠습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은평교회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박준성 집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북한 통일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교회 소개를 드리면 저희 은평교회는 이병돈 목사님께서 심우하던 시절부터 북한 통일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이명건 장로님께서 오랫동안 북한 선교위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난 2016년도, 17년도에는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지도자학과와 연계하여 자체 교육을 2년간 실시하고 각 영역별로 굉장히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등의 여러 사유로 사역이 많이 축소되었고 2021년도가 되어서야 다시 조금씩 체계를 잡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통일 선교를 하고자 했을 때 첫 번째 과제는 어떻게 성도님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부터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조금씩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 예배와 북한 선교 주간을 이용해서 통일 사역을 홍보하고 자연스럽게 저희가 듣는 이 통선언 교육으로 연계하는 것입니다. 통선언 입문 심화 과정을 들으신 분들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마음과 열정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마음과 열정이 계속 이어지도록 매주 통일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매주 모여서 하지는 못하지만 카톡방으로 하는 기도였지만 그래도 매주 북한 최신 기도 제목을 받아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 현장 대면 기도회가 생겨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교육을 하고 나서 이제 마음은 많이 뜨거워졌는데 북한 선교는 현장이 없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탈북민 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먼저 온 통일이요. 이분들과 하나를 이루어야 나중에도 북한이 문이 열리면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탈북민 분들과의 만남이 저희에게 활력소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북한 통일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맞닥뜨린 두 번째 과제는 어떤 식으로 교회에서 북한 통일 선교를 할 수 있는지 롤모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락교회와 또 앞서 섬겨주시는 교회들을 조금씩 벤치마킹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하게도 2021년도부터 통일선교사역교회연합 통사연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단체에 소속된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할렐루야교회 등의 교회에서 앞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 정보들을 소상히 공유해 주셨고, 또한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복음 통일 사역이 우리나라 전반에 잘 퍼져 나가려면 이렇게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연합하는 사역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사역은 기도 사역입니다. 매주 2달에 한 번 분기별 최신 기도 제목을 편집해서 여러 형태로 공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사역 중 첫 번째가 복음 통일 기도 제목을 작성하여 매주 카톡방으로 공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단 오성훈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PM4N 기도 제목과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통일선교 아카데미, 모퉁이돌 선교회 등 여러 곳에서 필요한 기도 제목을 발췌하고 편집해서 최신 동향의 복음 통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6가지의 기도 소제목, 곧 복음 통일, 북한 동포, 탈북민, 북한 선교, 은평교회 통일사역, 해방전 82개 북한 선결교회 재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2달에 한 번씩 모든 성도님들과 복음 통일 기도 제목을 공유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 카드를 얇은 간지 형태로 주보 안에 넣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내용 구성은 왼쪽의 사진처럼 해방전 북한교회에 대해 소개하고 공통 기도 제목과 세부 기도 제목, 해방전 82개 북한 선결교회, 지하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 제목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에는 특별히 북한 지역을 위한 기도를 내용으로 넣고 있고, 북한이 열리게 되었을 때 선결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평양, 개성, 신의주, 북청, 주요 거점 도시들에 대한 자료와 예전 82개의 선결교회가 실제로 위치해 있던 자리를 구글어스로 확인하여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땅밟기 기도를 하고자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사역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모여보자 실시하던 것이 이제는 매월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올해 1월부터 매달 첫째 주 수요 예배를 마친 뒤 잠시 기도하는 모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약 30분 정도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기도회는 복음 통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두 번째 중점 사역은 교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17년에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다가 코로나 등의 사유로 더 진행하지 못하고 2021년이 되어서야 다시 교육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매개가 되었던 교육이 바로 영락교회에서 줌으로 개설된 복음통일학교였습니다. 코로나 중에 개설된 이 교육을 통해 저희 교회는 복음통일에 대한 정보와 코로나 중에도 식지 않은 열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교육을 마치고 저희 교회 통일준비위원회 임원들은 꾸준히 이렇게 통일선교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교회 차원에서 교육을 만들자니 부담이 되고 만들어도 참여율이 저조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니 교단 차원에서 이런 교육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미리 진행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해 2021년 가을에 우리 교단에서 통선원 입문 과정이 처음으로 개설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이미 가을 학기 훈련을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IDRN 재난구조 훈련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통선원 1기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구조 훈련에도 매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저희 교회는 북한이 갑자기 열리면 나와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대면으로 모이는 훈련 시간에는 각 조마다 북한의 한 지역을 정해주고 그 지역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며 실제적인 모의 실험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2022년 봄, 저희 교회는 고대하던 성결교단 통일선교 훈련을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각 과정마다 심도 있는 강의와 지리 시간, 조별 토의, 이론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DMZ 기도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왼쪽의 사진은 전문 과정에 있는 탈북 루트 탐방에 참여하신 분들의 사진입니다. 저희 가족 4명은 모두 올해 여름에 태국 탈북 루트를 방문하고 왔는데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꼭 직접 이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세 번째 중점 사역은 탈북민 사역입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탈북민 몇 가정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서 가족처럼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지내기를 소망하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제하고 있습니다. 18년도, 19년도에는 도시문화체험과 홈커밍 데이를 진행했습니다. 도시문화체험과 홈커밍 데이란 하나원 교육생들이 하나원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저희 교회에 방문하면 성도님들과 1대1로 매칭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조과 함께 버스도 타고 점심도 사 먹으면서 교제를 하고 돌아오시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진행하면 하나원 교육생들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원생 섬김은 한정협이라는 단체와 연계하며 진행을 했었고 코로나 이후 현재는 아직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날 추석에 탈북민들의 가정에 가가호호 방문하여 복음과 말씀과 선물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만나는 것은 코로나 시기에 조금 제한적이긴 했지만 마스크를 쓰고 문 앞에서 만나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뵙고 나면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곤 했습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에는 탈북민 성도님들 가정에서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성탄 만찬도 나누었습니다. 편한 분위기의 시간으로 진행되어서 그런지 탈북민 분들께서도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데려오셨는데 그렇게 또 새로운 만남과 교제로 이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의 기타 여러 사역들을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는 매년 2월 중순경 복음 통일 예배를 드립니다. 탈북하신 목회자 분들이나 통일사역 전문 사역자들을 초청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성도님들 가운데 복음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들이 생기셨고 또 끝나고 나가시면서 헌신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시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은혜 받으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통선원 입문과정으로 연계되도록 교육 신청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 선결교회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교회는 해방 전 82개의 북한 선결교회 중 북청 선결교회를 결연하고 기도하고 있으며 통일 게시판, 통일헌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님들로 하여금 북한 교회 재건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정말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 6월 15일에 경기도 파주 민통선 일대 통일촌 해마루촌의 DMZ 탐방 기도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분야 전문 사역자이신 천상만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교회 약 33분 정도가 참여했는데 땅굴 견학 등을 통해 체험 위주의 액티비티한 시간, 또한 북한 땅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청년과 청소년들 또한 외국인들에게 좀 더 생생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이 DMZ 기도의 참여 대상과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기도하면서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작년 9월 3일에는 북한 선교의 날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사였는데요. 복음통일 사행시를 지어서 제출해 주시는 성도님들께는 선물로 실제 북한에 들어가는 작은 북한어 성경책을 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호응해 주셨고 무려 340여 분의 성도님들께서 정성 어린 복음통일 사행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때 여느 때보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참여가 높았는데요. 전 세대에 걸쳐 함께 복음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행시 행사에 대해 관심이 자연스럽게 통선원 입문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 종이 안에 사행시를 제출하는 카드와 통선원 신청서를 같이 넣고 반으로 찢어서 제출하시도록 했는데 후에 어떻게 교육에 신청하시면 되는지 물어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은평교회 향후 사역 방향입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까지는 이 모든 일들을 전수사님 포함 임원 6명이 추진을 해왔는데 2024년 올해부터는 사역을 5개 섹터, 중보기도팀, 홍보문서팀, 대외 협력팀, 교육팀, 탈북 및 코디네이터 팀으로 나누어서 팀장을 세우고 팀원들을 세워서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역들이 민족 선교로서의 북한 선교 사역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희 교회에 열어가고 계시는
세계 선교로서의 북한 선교 사역도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 선교에는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 교회가 현재는 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내지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으로는 북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전 세계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에 반응하여 북한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 브라질의 선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미국을 이은 세계 제2의 선교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어난 선교 자원 중 많은 분들이 북한 선교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3국에 속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은 지금은 잠시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평양 과기대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형태의 사역, 병원이 없는 지역에 병원을 세우고 의학 기술을 전수하는 사역 형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명을 받은 분들이 북한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일례가 현재 강원도 태백 예수원이라는 곳에 다양한 국적의 외국 선교사님들이 북한 선교의 비전을 받고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며 모여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줌 등의 화상 시스템을 통한 한국어 수업도 요긴하니 한국어 교사로 신청해달라고 통선원 전문과정에서 광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은평교회에 열어주셨던 사역 포인트는 4가지 정도입니다. 몇몇 외국의 선교사님들은 북한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강원도 태백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공부를 하러 통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태백에서 서울까지 하루 동안 왕복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숙식을 제공하고 그분들이 주말 동안 교회 근처에 머물면서 주일 영어 예배 시간에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눌 수 있도록 몇 차례 기회를 제공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역은 특별히 현재 입문반을 수강하고 계신 오현택 목사님을 통해 진행이 되고 있고 정기 사역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교회 내 대중교육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북한에 있으신데 성도가 그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현태 목사님이 섬기시던 예수전도단의 서울본부, 광주지부와 연계가 되어서 미니 DTS를 2차례 실시하였고 강의 내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제자 되는 삶, 북중 접경지역 사역 현장과 비전 공유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 OECD 기준 다인종 다문화 국가입니다. 이에 저희 교회 국제사역위원회에서는 현재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북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어져 있다는 것을 모토로 하여 저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다문화부, 영어 예배부 외국인 성도님들과 함께 DMZ 비전 트립을 실시하면서 그분들로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 사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복음통일 기도회가 은평교회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한국어로만 진행되는 기도회라면 뉴코리아 기도회는 영어와 한국어 2개 국어로 진행되는 찬양 중심의 기도회입니다. 참여 대상도 북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서 지난 9월 기도회에는 외국인 분들과 장신대 신학생분들, 예수전도단 사역자들, 또한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은평교회 북한 통일선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핵심 키워드 4개로 정리하면 첫 번째가 기도, 두 번째가 교육, 세 번째가 탈북민, 마지막 4번째가 공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사역들이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결교단의 3천에서 4천여 모든 교회에서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공유 화면을 중지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은평교회는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또 동일하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를 그냥 해주시고 뭐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동일하게 우리 사역하시면서 제일 보람됐던 거나 또
또 어려운 것들이 있었다면 뭐 한 가지 정도씩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 예전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이병돈 목사님 때부터 사실 많은 기도가 심겨졌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런 기도들을 응답하게 하시면서 그런 사역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위해서 기도로 심는 것이 정말 많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런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가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우리 교단 내에 뭐 규모가 큰 교회, 또 작은 교회, 또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 이렇게 한 분씩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우리 1기 졸업생들 또 2기 졸업생들 여럿 있지만 이제 큰 교회만 하지 않고 큰 교회만 하면 또 작은 교회는 큰 교회만 하는 일이구나 우리 교회는 작아서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고 또 목사님들만 모시면 난 또 목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인데 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까 봐 다 아울릴 수 있도록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도시교회, 또 시골교회, 또 직분자들, 뭐 평신도들 다 이렇게 고루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통선언 강의는 그냥 내가 북한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이제 강의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오늘 들으신 내용들 중에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좀 적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시간으로 오늘 마지막 강의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은평성교교회 박준성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공유 화면인데요. 오늘 강의 제목은 교회 내 통일, 북한 선교 사역 세우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회 내에서 사역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동역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동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간 관계상 요 부분들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한반도 지도는 여러 개 보셨을 텐데 이게 위가 뚫린 지도는 잘 못 보셨겠지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통일은 우리 남북한의 우리 민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래서 통일,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 남북한이 열방으로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위가 뚫린 이렇게 한반도 지도를 보여드렸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옛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도 없는 시절에 이렇게 펌프로 물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에 밑에 보이시는 이렇게 바가지에 물을 떠서 이렇게 넣지 않으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바가지에다가 한 2바가지 정도 이렇게 물을 넣고 펌프질을 해야지 이제 물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이제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은평성결교회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토의 통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먼저 온 탈북민들을 통해서 사람의 통일은 시작하셨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탈북민들을 북한 선교의 마중물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의 통일을 시작하셨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가 특별히 이제 통일 선교 사역 공동체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성이나 또 이게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감이 안 잡히고 좀 막막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 단계씩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뭐 통선언에 와라, 뭐 헌신하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뭐 우리 전교인 일일 부흥회처럼 아니면 선교주일처럼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뭐 3.1절이라든지 뭐 6.25라든지 아니면 광복절 같이 나라와 민족을 좀 기억할 만한 때에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이라든지 아니면 주일 오후 예배 같이 우리 둔리교회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북한 선교 사역자들이든지 아니면 이제 탈북민 우리 믿음 좋은 분들 이렇게 섭외하셔서 일일 부흥의 형태로 이렇게 초청해서 집회를 전교인들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거지요. 처음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런 시기와 또 그런 집회 형태는 교회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는데요. 교회는 이제 이게 이제 북한 사역은 아무래도 진보적인 것, 또 보수적인 것, 이렇게 정치하고도 조금 연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상황에 맞는 강사를 요때 잘 초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괜히 또 우리 교회는 또 요런 성향의 분들이 많은데 다른 성향의 이제 강사를 또 모시게 되면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한쪽에 색깔이 강한 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교회 내에 도리어 이게 뭐야? 이제 하나된 마음이 되지 않고 도리어 약간의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부분들 또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성향이 강한 강사보다는 복음으로 우리 한민족이 통일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균형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강사를 섭외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 통선원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시면서 이 강사분은 참 좋겠다. 우리 교회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계시면 그렇게 일일 부흥의 형태로 해서 하루니까 좀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제 좀 여력이 되시는 교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8.15 주간이나 6.25 그 주간에 한 주일 동안을 통일 선교 주간 또는 북한 선교 주간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전교인 수련회 아니면 교회마다 이제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중고등부 또 뭐 청년회, 장년부 수련회 때 뭐 1박 2일 또 2박 3일 정도 그 시간을 집중으로 해서 요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지요. 수련회나 그 선교 주간에 세미나도 하고 뭐 탈북민들 초청해서 이제 간증 집회도 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또 북쪽 출신들 중에 음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 같은 것들 할 수도 있고요. 또 북한 음식 체험이라고 해서 이제 직접 만드시는 거 저희가 간단한 거지만 속도전떡 우리가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련회 때 이렇게 한 끼 정도는 아침 식사 때나 아니면 저녁 간식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교인들 뭐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북한에 대해서 또 북한 선교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퀴즈 형태로 해서 이렇게 골든벨 이렇게 통일 골든벨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 주 동안 또 아니면 수련회 1박 2일, 2박 3일 동안 진행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실제로 했던 사역들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우리 연합 기도회도 해보고 저 옆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그 뭔가 만두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추석 때의 일인데 북한식 송편입니다. 그 송편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요. 북한 음식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송편에 깨나 콩 같은 걸 넣는데 설탕하고요.
근데 북한은 우리로 말하면 만두 속 같은 거를 송편에다 넣어서 쪄서 먹습니다. 그래서 흡사 만두 같은 겉모양은 송편인데 안은 이제 만두 같은, 그리고 여러분들 뭐 드셨던 속도전적이라든지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두부밥, 두부 튀긴 거에다가 이렇게 밥을 넣고 유부초밥 비슷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해볼 수 있고요. 밑에는 이제 수련회 장면들입니다. 수련회 때 우리가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같이 이제 퀴즈도 해보고 뭐 프로그램들 했던 건데요. 요렇게 이제 좀 진행하시다 보면 그래도 교회 안에 적어도 한두 명이라도 북한 선교에 대해서 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눈에 띌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는 기도 모임을 조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 뭐 큰 교회 같으면 이제 우리 부서 아니면 우리 구역에서라도 이제 온라인 형태로 해서 이거 111 통일기도 그냥 제가 만든 건데요. 하루에 한 번 1분 정도라도 기도하자. 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성훈 목사님 지난주에 강의해 주셨듯이 여러 군데에서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들 공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이트에서도 뭐 기도 제목들 여러 단체에서 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카톡방에 뭐 링크 하나 나중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뭐 점심시간에 뭐 매일 12시에 한 번 1분 정도 그 기도 제목을 읽는다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온라인 형태로 있는 곳에서 기도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뭐 3.1절이든지 6.25든지 사실은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월 셋째 주가 셋째 주 주일을 통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주일이라든지 그런 주간에 아니면 고난주간이라든지, 왜냐하면 북한에 이제 우리 고난받는 또 예수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든지 그런 주간들의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특별히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한 주제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또 개교에서만 이제 기도하면 숫자도 적고 또 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모임이 지속되기 또 어려운 부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우리 오성훈 목사님 사역하시는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나 뭐 통일 광장 기도회나 여러 이제 지역별로 연합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 그런 기도회, 연합 기도회 모임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함께 참여하면 이때까지는 나 혼자 이렇게 북한 선교에 비전 있는 사람이 없어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는데 연합 기도 모임에 참여하면 나 말고도 이렇게 많은 또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도전도 받고 또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교회 내에 뭐 분기에 한 번도 좋고요. 매월 하셔도 좋고 또 뭐 기회가 된다면 매주 이렇게 짧게라도 교회 내에 정기 기도 모임을 조직하셔서 또 기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통일 선교 세미나라든지 수련회라든지 비전 트립을 교회 내에서 이렇게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역을 시작하는 교회에 이제 추천하는 거는 미니 통선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전부 한다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뭐 당일 코스로 오전에 한 강, 오후에 2강 정도. 만약에 공휴일에 이제 북한 선교 집중하는 셈이다 그러면 세 강의 정도 해갖고 북한 선교를 이론적으로 한 강의 배우고 또 탈북민 사역도 배우고 뭐 다양한 통일 선교 사역들을 이렇게 이제 3번에 걸쳐서, 이건 예시고요. 혹시 우리 통선원 들으시면서 이 강의를 좀 우리 교회에서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배열해서 한 3강의 정도로 이렇게 맛보기죠.
일일 수련회나 또 아니면 세미나 형태로 해서 교회 내에서 또 실천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후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비전 있는 분들이 생기거나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생기면 이렇게 우리 교단에 있는 통일선교 훈련원 사역과 과정을 소개해 주시고 더 이제 좀 잘 배울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는 통로가 되면 또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코스별로 뭐 우리 DMZ 기도에 다녀오셨듯이 강화나 뭐 파주나 뭐 요런 지역들로 가시거나 조중 접경 지역이나 동남아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비전 트립을 또 교회 내에서도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현장을 갔다 오면 이제 강의 듣는 것보다 이렇게 또 마음도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기도도 더 이제 좀 마음을 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현장 방문의 은혜더라고요. 여기서도 이제 DMZ 우리 기도회 탐방 다녀오신 분들 계실 텐데 그래도 다녀오면 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들이 새로워지는 것들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진행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요렇게 이제 뭐 비전 트립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북한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좀 해보자. 그런 이제 생각들이나 요런 마음들이 모이게 되면 북한 선교부 또 뭐 통일 선교부 요런 식으로 교회 내 부서를 또 만들어 볼 수 있을 건데요. 부서 이름 정하다가 또 싸울 수 있습니다. 괜히 그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좌나 우나 이렇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이름은 북헌선교위원회 아니면 뭐 통일선교위원회 뭐 요런 정도의 형태가 무난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름을 정하실 때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 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서를 시작하기 전에 헌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1박 2일이라도 MT를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DMZ 기도에 이렇게 다녀오셨듯이 현장도 보시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같이 뜨겁게 기도도 하시면서 우리 교회 또 북한 선교 부서가 어떤 비전을 갖고 사역하기를 원하는지 뭐 모이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단어,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하면 너무 또 길고 또 부담스러워서 잘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라든지 또 비전이라든지 그런 이제 단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쭉 나누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우리 교회 통일 북한 선교부의 비전 선언문을 같이 작성해 보고 또 구체적인 사역 내용들도 이렇게 토의해보는 귀한 시간들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서가 생기게 되면 뭐 정기적으로 교회 환경에 따라 말씀드렸듯이 분기에 한 번이나 뭐 매월이든지 뭐 예배나 기도의 형태 또 어디 뭐 현장에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뭐 탈북민 교회라든지 또 탈북민들 뭐 교육기관이라든지 또 선교단체라든지 이런 데들을 교회 내에서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부서가 생기면 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제 성결교회 우리 성결교단 내에도 여러 교회하고 또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다른 교단들도 있지만 우리 교단교회 소속되신 분들은 우리 교단교회 기관이나 교회들과 또 동역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우리 교단 내에 사역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에린 교회 에이미스는 우리 오늘 정철홍 목사님 계신데 짧게 직접 뭐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PM4에는 어제 지난주죠. 죄송합니다. 지난주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사역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우리 오성훈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쭉 들으셨을 텐데요.
오성훈 목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는 단체 이름이 PM4N이고 북한과 열방을 위한 기도 네트워크이고 온라인 형태로 매일매일 블로그에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교단 북한선교위원회는 우리가 1강 때 우리 강의를 쭉 들었기 때문에 북한교회 재건이라든지 기도사역이라든지 뭐 선교사역 같은 경우 우리 성결교단의 지금은 핵심적인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머릿돌, 중추돌 뭐 이렇게 처럼 든든히 우리 북한 교단의 북한선교위원회가 있고요. 이 통일선교훈련원도 우리 교단 북한선교위원회 부설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내에 북한선교위원회가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오성훈 목사님 사역하시는 북한과 열방을 위한 기도 네트워크 PM4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맨 왼쪽에 보이시는 게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처음에는 이렇게 손바닥만한 기도 책자로 매월 나오다가 이제 손바닥 2개만한 책자로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부터 한 3년인가 5년 정도를 북한 사랑이라고 해서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과 함께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이제 성경 묵상과 또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이 이렇게 한쪽에 같이 나오는 여러분들 뭐 보시는 생명의 삶이나 매일 묵상 같은 그런 이제 형태로 묵상과 함께 북한 선교 기도할 수 있는 책자로 그렇게 나오다가 2012년부터 13년까지는 통일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르게 발간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온라인 시대에 맞춰서 매일매일 블로그 형태로 기도 제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니까 벌써 그죠? 20년이 넘었지요. 20년 넘게 정말 한 마음으로 우리 오성훈 목사님, 우리 교단의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의 연합사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북한과 통일을 위한 기도 사역들을 20년 넘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요게 이제 그 예시 화면인데요. 요 블로그 네이버닷컴 러브 NOR 그죠? 러브 노스코리아 준말입니다. LOVENOR 이렇게 치시면 아니면 네이버 검색에 PM4N 이렇게 기도 제목 치시면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링크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랑 나루는 저희 교회에서 하는 북한 선교 기관인데 교회 이름으로 뭐죠? 이렇게 나라나 또 기관하고 협력하기가 어려워서 선교회 형태로 이렇게 법인 형태로 이렇게 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 통선원 사역들과 연계돼서 더 이상 이제 세미나 형태로는 저희 기관에서 하지는 않는데 코로나 전까지는 우리 교단 북한선교위원회나 또 OMS 선교회와 함께 그리고 서울신대 한국기독교통일연구소 이렇게 우리 교단 안에 기관들과 함께 1년에 한 번 정도 연합 세미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탈북민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탈북민 부모님들 교육하는 일들을 서울시와 함께 한 10년은 된 것 같으네요. 이렇게 지원받아서 진행을 했었던 적도 있고요. 우리 탈북민들 뭐 교제하고 또 여행 가고 또 교육하고 대학 보내주는 일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또 탈북민들 신방도 하고요. 저 내일은 우리 중국에 있는 남편 만나러 가는 우리 탈북민들 공항에 이제 픽업도 해주고 또 공항에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우리 선교기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이제 교단 북한 선교위원회 함께 동역도 하지만 장차 북한에 세워질 교회 모델을 한국 컴패션이라는 기관과 함께 어린이 센터를 모델로 해서 직접 교회가 북한에 들어갈 수 없을 때라도 복지센터라든지 어린이 이제 돌봄센터 형태로 이렇게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탈북민들을 이게 이제 우리 교단 분들은 아시겠지만 왼쪽에 얼굴 동그랗게 되어 있는 두 분이 김상준, 정빈 우리 성결교회 설립자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2의 김상준과 정빈을 만들자. 그래서 국내에 우리 탈북민들을 제2의 김상준과 정빈과 같이 복음 통일의 헌신자, 사역자로 이렇게 이제 키우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는 아니고 서상윤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약초를 팔러 중국에 갔다가 선교사님 통해서 비전을 받고 구원을 받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이제 개척했던, 그리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죠. 세문안교회를 개척했던, 설립했던 서상윤이라는 분이신데요. 특별히 이제 해외에 나온 북한인들을 양육해서 파송하는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 해외 사역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한된 부분들이고 다시 좀 재개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속히 열려서 우리 북한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내지 사역의 길도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통일 선교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각 단체별로 흩어져 있고 이렇게 행사들도 여럿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언제 뭐가 있는지, 기도 제목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잖아요. 또 저희 같은 단체들은 귀한 북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우리 헌신자들에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싶고 사역 소개도 하고 싶은데 이거를 뭐 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서 unimision.net이라는 이렇게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 통일 선교 캘린더라고 해서 매일매일 어디에 무슨 요일에 어딜 가면 북한 선교에 어떤 행사들이 있다. 또 통일 선교 소식들도 볼 수 있고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기도 제목들도 이렇게 단차별로 나와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이제 온라인 통일 선교 플랫폼입니다. 예, 이후에 뭐 보실 수 있도록 링크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신대 안에 북한 선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한 20여 명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평결교단 미래의 사역자들, 헌신자들로 세워질 우리 서울신대 북한 선교 동아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요거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신대 한국기독교 통일연구소, 예전에는 서울신대 북한 선교 연구소였는데요. 제가 여기는 2001년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또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술 발표라든지 이제 분기별인지 제가 있을 때는 분기별이었는데요. 네. 그 포엠 매거진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책자도 이렇게 발간을 하기도 하고 제가 있을 때는 6.25 주간에 독일 통일 현장에 이렇게 방문해 갖고 이렇게 현장 체험도 남북한 또 사역자들 또 헌신자들이 함께 이렇게 독일에 방문했던 내용들 조선일보 1면에 나기도 했는데요. 우리 서울신대 안에 한국기독교통일연구소 이 사역들을 우리 정초롱 목사님 또 같이 맡아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DMZ 기도회 때 만나셨던 우리 누구시죠?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천삼만 납니다. 목사님. 천상만 목사님 중심으로 DMZ 전문 사역기관인 N사랑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이제 중심으로 해서 DMZ 탐방이라든지 또 세미나라든지 농업 선교에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N사랑 선교회가 그렇게 이제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철웅 목사님 어디 화장실 가셨네요? 네, 딴 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OMS 죄송합니다. 선교회 있는데요. 우리 교단을 처음 세우는데 귀한 역할을 했던 김상준, 정빈을 양육했던 OMS 선교회 지금도 우리 교단하고 협력 관계가 있는데요. 매년 한 차례씩 여름 방학 고 기간에 우리 교단 북한선교위원회나 저희 이제 사랑나루라든지 또 서울신대 한국기독교통일연구소랑 연합해서 탈북민 학교들 또 학생들 초청해서 이렇게 이제 연합 뭐 특별히 이제 탈북민들은 영어를 이렇게 엄청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단기 이제
원어민 사역자들이 여름에 이제 방문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코로나 전까지 일입니다. 이제 매해 여름에 이제 뭐 3박 4일 정도 우리 탈북민 다음 세대 자녀들을 초청해서 영어 캠프 또 복음으로 이제 영어로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캠프로 좀 진행을 했었고요. 밑에는 이제 OMS에서 우리 교단 주요 이제 목사님들을 모셔서 북한 선교 서밋을 이렇게 개최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우리 정철홍 목사님 뭐 짧지만 교회 사역들 좀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유해린교회 정철홍 목사입니다. 오늘 입문과정 마지막이어서 잠깐 참여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사역은 북한 선교, 북녘 선교 위한 가장 큰 동력은 기도 사역이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새벽에 기도 시간 한 2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북녘 선교와 이 모든 것을 위한 기도 군대, 기도 군단을 실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기도로 발전시키려고 저희 교회부터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토 주일 다 동일하게 2시간씩 저희가 기도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기도 사역을 좀 확장시킬 계획으로 저희 교육자들하고 지금 의논하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좀 전에 구인호 목사님께서 서울신대에 있는 한국기독교 통일연구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서울신대 안에 있는 통일연구소는 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학교 내의 교수님들이 북한 선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하시도록 또 여러 가지 많은 소논문, 논문 아티클이 나오고 우리 교회들마다 또 기관들마다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지금 가장 큰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근래 외부 후원 이렇게 한 500여만 원 정도 만들어서 한 10분 정도 교수님들에게 연구비를 드리고 또 논문을 만들어 가도록 그러고 나는데 그분들 중에 정말 실제적인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내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의논하면서 좀 제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 교수님들마다 의견이 참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바라기는 우리 서울신대의 제 다음 세대의 우리 교육자들 양성하는 선지동산에서 교수님들이 북한 선교의 각 전공별로 사명감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연구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큰 거는 실제 우리 북한이 정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단절되어져 있는 한계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세계교회, 세계 선교지 개척하는 것을 가장 1차적 목표로 두고 꾸준하게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베트남에서 교포교회에 대한 콜링이 있어서 저희가 방문할 계획도 있었었는데 여러 가지 조언도 참고하고 베트남보다는 다른 3세계권 교회 개척하면서 거기에 실제 우리가 북한의 선교사 파송할 수 있는 그 준비하는 것. 지금 이것이 저희 교회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지금 계속 어느 지역이 가장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계속 탐색하고 그 방향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 선교 비전 출입은 저희는 그런 선교지에 가는 것 이걸 저희가 꿈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는 중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한을 한 교회가 사명지로 부여잡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떨어져 있는 그런 지리적 한계성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한 지역으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모델을 만들자. 단일한 교회인데 분명히 단일한 교회인데 각 지역에서 통일한 비전으로 하나의 교회인. 그래서 지금 부산 유해린의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지체들을 모으는 중에 12월 3일 날 드디어 이제 부산 유해린 목장 모임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3일 날 제가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목장도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산 유해린은 제2의 도시이기 때문에 한경부터 나선시를 사명지로 잡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안에 교회가 일어나고 이제 건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100일 특세 기간 중에 제일 기도 제목이 이제는 성전 입주 들어가는 것 그렇게 해서 지금 부산 유해린을 첫 출발로 해서 각 지역의 대표적 도시에
부산의 한 지역을 잡고 갈 그런 모델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탈북민 중심으로 한반도 찬양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밑에 사진 보니까 저희가 부산의 동신교회에서 집회했던 사진인데, 저희가 탈북민만 한반도 찬양단으로 찬양하니까 많은 한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다문화 주민이 지금 삼각추로 거주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전체가 복음 통일의 선도적 주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지금 한반도 찬양단을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다문화 주민까지 포함시켜서 복력과 열방을 위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좀 확장시가도록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탈북민들을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제 방침이 탈북민들은 이미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북한 선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국내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 필요에 대한 문제는 북한 사람, 탈북민, 또 국내에 있는 남한 사람, 다문화 사람 구분 없이 동일하게 똑같은 차원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지원하도록. 그래서 탈북민들에 대한 특별한 뭐 이렇게 예우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현금 지원이라든지 저희 일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오고 들어왔다 갔다 하는 한계 상황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씩 뿌리 내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더 이상 못하겠다고 뛰어나갔다가 한 3주 만에 다시 복귀해서 이제는 뿌리 내리겠다는 사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탈북민도 특별한 대우가 아닌 국내에서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신앙의 동기로만 교회에 청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구분을 두지 않고 제가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찬양단은 이제 조금 더 버전업을 시켜서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다문화 주민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대표적으로는 전국 각지에 이런 북녘의 한 지역을 사명지로 삼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그 사명지를 위하여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다문화 주민을 묶어서 흩어져 있는 교회지만 하나의 단일 교회로 북녘 선교를 힘있게 좀 차고 나갈 수 있는 목회하는 북한 선교 교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모델로 저희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 관계상 더 시간 못 들여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우리 교단의 기관들과 단체들, 북한 선교위원회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개교회에서 이렇게 연합으로 사역하시거나 또 중보 기도해 주시거나 또 방문해서 또 이렇게 사역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를 만약에 세운다면 그 부서가 생긴 이후에 뭐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사실은 요 부분은 교회에 이제 구체적으로 탈북민들이 여러분들 교회에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와 양육은 뭐 탈북민들에게 이제 요 정도로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저희는 뭐 그룹홈도 하고 뭐 했었기 때문에 같이 살아도 보고 뭐 그런 과정들 통해서 여러 이제 시행착오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들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좋은 전략들, 또 함께 신앙 공동체를 또 만들어가는 부분들을 우리 정초롱 목사님 유해린 교회와 비슷하게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역 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실적 중심이 아니라 실적 중심의 사역을 운영을 하면 이게 좀 어려워집니다. 우리 교회 몇 명 나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을 초점으로 맞추지 않으면 돈 선교라든지 막 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부작용들이 많은 부분들 우리 정초롱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역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복지도 필요하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좌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부서에서 갈등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이념 갈등의 어려움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좌우가 아니라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사역하셔야 되고, 또 이제 부서가 생기면 담당 교육자가 이제 보통은 이제 부교육자 분들이라서 2, 3년에 한 번씩 또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중요하다. 든든히 자리를 잡고 이렇게 마음을 지켜주시면 교육자가 바뀌더라도 사역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이제 계속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사실 남쪽에 있다 보니까 북쪽이든 외국이든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일들이 많은데요. 이게 이제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방향이 되면 어렵더라고요. 지원도 한 방향으로 남쪽 사람이 주기만 해도 어렵고 또 가르치기만 해도 어려운 부분들이 공동체를 해보니까 생기더라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 탈북민들이 있다면 서로 배우는 공동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하셨던 오성호 목사님 그 콤비벤츠 서로 잔치하는 공동체인데요. 서로 배우는 공동체, 또 주고받는 공동체, 그리고 섬기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돼서 나눌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탈북민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탈북민 사역들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이제 통일 선교부는, 북한 선교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통일을 이미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됨의 실습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장차 통일이 이제 영토의 통일이 또 이루어지거나 교류의 통일이나 이런 부분들, 교회가 북한에 갈 수 있을 때 통일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이제 현장이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사례들도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소그룹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오늘 들은 것 중에 뭐라도 한 개 해보겠다. 우리는 1000번제처럼 뭐 헌금을 한번 해보겠다. 부흥회를 한번 해보겠다. 기도회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또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